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이 생길지 기대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예,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7가지라고도 하고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생각하면 8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의 비유를 말씀했고, 이제 두 번째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밭에 묻힌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천국의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전부 그 예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진리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그분 자신이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밭에 묻힌 보화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자랄수록 누구에겐가 쉼을 주고 먹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허비할수록 인생이 더 부유해지는 이제 그런 성질을 우리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을 아는 것이 그 말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꼬리 잡고 단어 가지고 그 실험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5번째 비유지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기뻐해서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 샀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보화가 이제 밭에 묻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 이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세상에 오셨고 보화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죽이려 하고 또 오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그런 말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왜 천국을 밭에 묻힌 보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흙에 묻힌 보화, 흙에 묻힌 보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산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밭에 묻힌 보화라는 말과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흙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흙은 이제 모든 것이 부패하고 풍화되고 해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것입니다. 무시되고 밟히고 온갖 찌꺼기가 부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박해받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흙으로서의 경험이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생명을 살려내기에 아주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 농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흙 속에서 거기서 펼쳐지는 생명의 현상들이, 놀라운 현상들이 그 속에서 이제 펼쳐지듯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연약한 육신을 가져서 정말 뭐 이런 바이러스에도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루살이에게로도 눌려 죽을 존재가 아니냐, 흙집에 틀을 삼고 거기서 틀을 삼고 사는 인생, 흙으로 틀을 삼고 거기서 사는 인생,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보면 열악한 특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육체라는 문제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문제,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에서 말하듯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이 연약한 인생 속에 인간이 왜 존귀하며 인간이 왜 가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돌보시며 인간을 권고하시는가?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밭에 묻힌 보화라는 겁니다.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참으로 소중한 인생의 가치, 우리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무엇을 약속하고 보장하기 전에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속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그 10절에 보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은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이제 참 우리에게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란 겁니다. 교회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는 다 천사가 사람에게 뭘 가르쳐주고 인간에게 뭘 갖다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반대로 땅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우리 눈에 기이한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 버린 것 속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요긴하게 여기는 다 버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모퉁이 머릿돌로 쓰신다.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쓰이지 않을 인생이 없고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진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보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보화의 풍성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두신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무언가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너희도 떠나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영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그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자들은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데도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사람밖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데도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떠났던 것입니다.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린 거기서 뭘 보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화가 감추어진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 내려오라 조롱해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뛰어내려 보라 하는 데서 내려오라 하는데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아담은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했다. 그것은 무엇이 부끄러웠는가?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그것이 그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 속에, 제한 속에 하나님은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밭에 묻힌 보화,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인생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 어찌할 수 없는 육체 속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이 제한을 가진 육체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춰 놓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쩌면 굳이 십자가까지 안 가도 보화를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것이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디서 나온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가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가지신 그 운명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했던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버리고 싶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좋게 보이던 것에 참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 참으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삶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은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듯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은 곳에 묻혀 있고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했던 육체, 이 인간성 속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 이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끝나지 않는 논쟁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경우는 이 행위가 강조돼 가지고 보통 교회들 헌신 예배 할 때 보면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결단과 헌신의 그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행위가 아니죠.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바보 아닌 이상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같이 여겼다고 해서 그걸 이제 위대한 결단이라고 우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화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우린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면 금생에 여러 배를 받냐? 사실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그러이 그냥 대답했을 뿐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참으로 보상은 자기 인생을 버릴 만큼, 자기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값진 것을 만났다는 것, 그 값진 것이 그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는 보상이죠. 우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린 내 인생을 허비할 만큼 값진 것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보상이고 보화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또 바란다는 것은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보화에 대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보화를 밝히 보냐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를 깨드냐? 정말 밝히 보이면 누가 꾀도 꾀임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밝히 보이면. 그러니까 우린 그건 다 아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이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가 좋은 줄도 알고 다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화의 가치만큼 보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물건 보듯이 그냥 좋다 하고 좋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백화점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보화로 보인다면은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 만들 때 좋네 하고 지나갈 정도로 만들면 안 되고, 그거 보면은 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값어치 있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요즘 말로 지름신이 강림하는 거죠. 지름신이 강림한 데서는 뭔가 했더니만은 그걸 보면은 안 사고 못 베겨서 저질러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돈 끌고서라도, 카드를 끌고서라도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게, 그게 지름신이 강림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보화를 보았다,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보았다, 참으로 값진 것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 다음엔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밭의 천국은, 그래서 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 보물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저절로 필연적인 결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핵심은 이 보화가 흙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시했던 것, 그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니까,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누가 봐도 그럴싸한데 묻어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부끄러워하고 버리고 싶었고 지우고 싶었고 또 바꾸고 싶었던 그것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냥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면 그것을 제자리에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비유는 45절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했습니다. 44절에는 보물과 같다 했는데 45절에서는 상인과 같다 했습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밭의 보화, 진주, 다 보물입니다. 근데 하나는 감춰진 것을 발견한 보물이고 하나는 값진 것을 찾아서 얻은 그런 보물입니다. 이 진주는 생명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의 진액이 덮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생명으로 덮어서 이겨낸 생명의 승진을 상징하는 것이고, 연단받은 인격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것과 변화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속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됐다. 그것이 이제 구속인데,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변화라고도 합니다. 구속되면 다 변화된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그 위치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연단을 통해서 수정 같고 벼옥 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가 그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것을 이제 또다시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삭과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은혜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삭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복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 복이 복되게 보인 것이죠. 그 복을 추구한 사람,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 안에 좋아 보였던 그것을 축복으로 물러받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생 연단받는 길을 가게 됐던 겁니다. 야곱은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비교하자면은 수정과 벼옥 같이 맑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향해서 흘러내리고자 하는 축복을 그대로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받은 그 이삭과 연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성취된 야곱과 이 두 사람이 합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은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지음받은 사람, 지음받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 그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담은 산혼이 된 것 같다. 산혼이 된 것 같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과정을 거친 과정을 거친 인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돌아가서 그것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을 귀한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흙 위에다가 글을 쓰면은 언제라도 지워질 수 있는 거죠. 바닷가에서 모래 위에 글을 새기면은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글이 지워지듯이 흙에 새겨진 말씀, 그것은 또 언제라도 지워질 수 있는 말씀,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표현하기에는 흙은 씨를 자라게 하는 데는 완전하지만은 언제라도 가라지가 올 수 있고 언제라도 잡초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를 불렀을 때는 돌판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은 더 확실하게, 돌에 새긴다는 것은 오래 가잖아요. 흙에 새긴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은 이것도 모세의 어떠함에 의해서 돌판이 깨질 수 있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만은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완전하지만은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단을 통해서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새 예루살렘에는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고 수정과 벽옥같이 맑더라. 12보석이 담이 되어 있고, 또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문은 항상 열려 있어도 그 성리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이고, 그 보석은 연단된 돌이니까 그보다 더 연단된 것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성이 되어서 열려 있지만은 사탄이 침해할 수 없고,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그런 완전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는데 또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왜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의 구속과 변화, 죽음과 부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은 지음받은 그 자리를 부끄러워했지만은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 속에 감춰진 보화가 참으로 발견이 될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제는 이 보화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보화가 보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냥 이제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 감춰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때 그것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겐 다 연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벌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애들 벌 줬다가는 야단나지만은 그때는 이제 단체 기업 같은 걸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토끼 뛰기도 하고 또 뭐 엎드려 버쳐 있기도 하고 그런 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은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해야 될 운동이잖아요. 몸을 단련한다 생각하면 그거는 체력 단련이고, 그냥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목적이 없으면 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내가 보화로 발견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과정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 발견한 사람은 더더욱 그것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인생이 이제 배열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묻힌 보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인격이라면, 값진 진주는
우리 인생 속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날 변화된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어버린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구원의 확산,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볼 수 있고, 또 한편 이제 부정적으로는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는 심판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비유는 제자들이 어부였으니까 제자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물에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머리 위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한 사람이 끌어올리는 그물이 있고, 또 하나는 쌍끌이 그물처럼 큰 그물이 있습니다. 그 배 2대가 양쪽으로 해서 끌어 모으는 방법도 있고,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배 한 대가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잡는 큰 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 하는 그 그물은 그 헬라어로 사게네라는 말인데, 큰 그물을 말합니다. 쌍끌이 그물, 완전히 그걸 다 훑어가지고 잡는 그물을 말합니다. 이 끌어올릴 때는 고기가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를 보지 않고 뭐 돌이냐 고기냐를 가리지도 않고 그냥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그물로, 이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동에서 서까지 마치 쌍끌이 그물처럼 동에서 서까지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인생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두신 보화가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물로 모든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지만은, 불러 모은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 이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왜 또 가려내냐?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는데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못 온다 하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라. 안전뱅이, 눈먼자 모든 사람을 불러내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은 불러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서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하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고 청했는데 안전뱅이도 또 절름발이도 눈먼 자도 다 불러 모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또 이 사람을 내어치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시고 무엇을 버리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죠. 다 알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경험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우리가 그 이전에 바다를 쏘다니는 물고기처럼 제 마음대로 다녔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다닐 것이다. 이 말처럼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그물 안으로 하나님의 제한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인생의 그 시간의 고삐가 당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이제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뭘 한들 문제가 되겠어요. 천년 만년 산다고 한다면은 우선순위가 뭐 필요하겠냐는 거죠. 잠을 하루 종일 자도 괜찮고 또 하루 종일 영화만 봐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물 안으로 불러들여질 때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당겨질 때 우리는 정말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더 이제 분명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당신이 내 인생에서 뭘 계수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때는 이제 점점 우리가 담을 것과 버릴 고기들을 구별하게 되고 택함 받은 것과 청한 것과 택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찾은 사람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생기게 되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두셨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허락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져서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갈수록 농도 짙은 사람이 되고 더 순도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을 지나갈 때 약초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약초가 뭔지를 알고 산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많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시간의 고삐가 당겨질수록 더 취할 것이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만은 또 그 다 불러 모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길만이 하나님에게 그 택해진 길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비유는 천국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낸다 했는데, 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묵은 쌀과 새 쌀 정도 생각을 하죠. 또 구약과 신약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짚어보면은, 곡간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곡식 창고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말은 보석 창고 같은 말입니다. 보석이나 귀한 것을 담아두는 창고나 상자, 이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보화를 담아두는 보석 상자나 보화를 담아두는 창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꺼낸다 했는데, 곳간에서 보화 창고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꺼낸다 했는데, 꺼낸다고 하니까 그냥 꺼내 쓰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꺼낸다는 말의 원래 뜻은 던진다, 추방한다, 내던지고 추방하고 버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꺼내서 요긴하게 쓴다는 것보다 끄집어내서 내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의 실제가 뭔지를 알면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율법을 예수님은 사실상 버리신 것이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렇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정신은 안식이 정신이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지킨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을 지켰고,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는 율법에 이러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 하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 속에서 또 끄집어내서 그것을 버림으로써 그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 뭔가?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도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더 귀하다. 우리가 그걸 알면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죠.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우리는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늘 정죄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와 여자만 남게 됐다. 법보다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늘 그 앞에 주어지고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주어지고 이럴 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내 토론토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분 때문에 교회가 이런 송사를 들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히려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을 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소중하지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말씀 앞에 정말 내 머리가 지각균열이 일어나듯이 내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앞에 이 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송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못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오고 안 오고 이건 둘째 문제다. 그 다음 문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느냐.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오늘의 일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가장 급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가장 급한 사람이 지금 내가 가장 급히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가졌던 기준들이 바뀔 수밖에 없고 옛 것과 새 것을 내가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취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목회자 모임에서 옛날에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는 그게 가서 정말 할 말이 없었는데 할 말이 없어서 나를 짜내다시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있었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살고 이래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내가 정말 그 산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약하였으며 왜 이런 일을 겪었으며 한 모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일을 지나고 나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냥 공감해준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공감해준다는 건 되지 않고 기름을 부어야 된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뭔가 짜야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서 자기를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쏟아부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우리가 율법학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 그 보석 창고, 우리 속에 있는 보석 상자를 열어가지고 밭에 묻힌 보화를 끄집어 내듯이 우리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에게 있는 제한, 또 실패, 우리의 수치까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 던져서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참으로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듯한 것, 좋은 말씀, 잘난 것, 이것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훈련받은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비유하지만은 우리 속에 어떤 참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값진 것을 우리 제한 속에, 연약함 속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두신 보화를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끄집어내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갖다 놔도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을 허비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소중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듯이 하나님은 이 흙으로 지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감춰져 있었고, 또 이 인생 속에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감춰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는지 우리가 다 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제자들이 다 실어버린 그 사람 안에, 부끄러워서 도망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당신의 신성을 감춰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충만한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만이 인생의 보화로 여기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해도 사람을 살리는데 내 어떤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